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제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안녕하세요. 큰숲교회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역대상 15장 26절에서 16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해 오고 또 이어지는 16장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성공한 뒤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13장에서부터 계속 언약궤 운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병준 전도사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나왔던 이 13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14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오늘 15장에서 다윗이 다시 궤를 옮기는데 성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13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패한 뒤에 오늘 성공이 이어진 이 과정을 제가 묵상하면서 좀 받은 마음을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선한 의도였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마음 또 아주 거룩한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패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실패한 뒤의 반응이 저는 많이 도전이 되었는데요. 오늘 15장에 이어진 이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운반하는 과정을 봤을 때 이 13장에서 이 다윗이 실패하고 난 뒤에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를 옮겼을 때 실패를 경험하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도 안 되는 걸 봤을 때 안 되는가 봐 라고 했다면 이 15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했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을 임재를 갈망하는 그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었을 거야. 그것을 돌이키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역시 자신의 생각대로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실패한 뒤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 자신을 돌이키고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잘못 반응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것 없이 저에 대한 예를 먼저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제가 20대 때 너무 선교를 가고 싶어서 막 선교에 목말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가 갑자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내가 다른 세상을 쫓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제 목숨을 바쳐서 선교를 하겠다는데 왜 저를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제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면서 참 많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하지만 제 안에 선한 의도로 착각하고 있는 내 안에 내 욕심, 내 주장, 내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쓰실 수 없겠구나.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하게 여기는 이 다윗도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돌이키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다윗의 이 다음 단계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되고 돌이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그런 생각, 또 그런 가치관,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함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반응을 보시면서 함께 저처럼 마음을 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것처럼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졌고 마음을 돌이켰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26절에 이 부분이 없었으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수 없었다는 것을 또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궤가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고 스스로 열심을 내고 다시 주님의 뜻을 쫓아서 다윗의 어떠함으로 언약궤가 옮겨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언약궤가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가 돌이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 또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언약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옮겨진 다음에 다윗이 기뻐하는 이 모습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다시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이 이 기쁨의 반응을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이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이 방식이 화목제 방식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이웃과도 나누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는 것, 또 내 옆에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우리 또한 각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께 받은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나눌 때에 내가 하나님께만 또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옆에 있는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하루를 기뻐하고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끝,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좀
깊이 묵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4절이었습니다.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는 부분입니다. 이 칭송을 원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럼 다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는 뜻으로 다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돌파가 있었던 부흥회가 끝이 났습니다. 놀라운 돌파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정말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다윗도 한 번의 어떤 그 은혜의 감격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봤을 때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겠다. 제 안에 이러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 즉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이 내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의 어떤 행사 아니면 한 번의 감사, 한 번의 임재, 한 번의 놀라운 돌파 이런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쩌면 지겨운 이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2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을 이 다윗의 언약궤를 통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내 안에 선한 의도가 있지만 내 안에 선한 의도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내가 또한 말씀으로 돌이킬 때에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회를 통해서 놀라운 돌파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억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또한 이 감사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큰숲 가족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 돼서 오늘 하루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